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함 관련 세미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함은 필수다라는 세미나 이름을 이제 명명해도 되겠는데요. 행함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면 상급 받고 안 하면 상급 못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행함은 구원과 관련된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 이름을 행함은 필수다라는 세미나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직접 이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행함을 계속 잘 보여 나가는 데에 우리가 진력해 가기를 위해서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을 첫 본문으로 보았다면, 지지난주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또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 가운데는 배경, 또 본론 가운데는 해석이 들어가고요. 해석이 본론이죠. 그 다음에 적용, 결론 때는 적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대표적인 행함 구절을 해석하면서 제대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자라는 의미이고 바르게 알자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행함 구절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번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산 위에 동네도 숨기지 못하고 또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고 하는 것. 자, 이같이 너희 빛과 또 관련돼서 이어갑니다.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죠, 빛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소금은 이제 맨 처음 나왔고 13절에 14절부터는 오늘 보면 끝까지가 다 빛과 사실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짠 맛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리워진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어쨌든 버려진다라는 것. 소금 13절 한 절에서 말씀했다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빛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 행실까지 빛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또 본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서론과 배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5장의 1절에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대상으로 하여서 설교하고 계시던 무리들은 주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 즉 신자들이었고요. 신자들. 누구든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주로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 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가
뭐 위해서 또 뭐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기보다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르게 믿으라, 바르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겠다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만큼 그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말씀들을 불신자와 비교한 거야,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 비교한 거야 정도로 가르쳐서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어, 우리는 저 불신자가 아니야 라고 잘못 알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하도 그런 뭐 메시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가르침들은 이미 뭐 접촉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근데 아마도 지금도 꽤 많이 그럴 것입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라.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지 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왔냐?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자들, 오늘 말씀도 당연히 산상수훈이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이번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뭐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너희가 이미 신자가 된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신자라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이것 싸움이 바로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러한 행위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가 그러한 존재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 존재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과연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면서 가야 하는 그런 행위가 안 보여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정말 소금과 빛, 신자인가, 정말 신자인가, 진짜 그러한 자인가, 존재인가, 진정한 신자인가냐라는 것이죠. 그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행함 쪽인데 필수고요. 그러한 행위 여부는 자신이 그런 존재로 남아있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행위가 잘 보여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지속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향 자체가 행위만 먼저 보였다고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존재가 된 다음에 행위가 또 나오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은 항상 그런 것인데, 행위를 먼저 억지로 해놓고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또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존재가 먼저 되고 그 존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은 항상 이제 놓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행함과 행위, 이런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보여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서론과 배경을 이제 봤고요.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첫 절에서 여기 13절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그냥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왜 그냥 소금이 아닌 세상을 거론하시며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바르지 못한 곳에서 너희들은 바른 자가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제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 앞에 세상에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소금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번 본문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시면서요, 여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라고 하면서 소금의 주요 기능이 바로 맛을 내는 것. 맛을 잃으면 해갖고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이 이제 먼저 그게 주요 기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맛이 그 다음 부분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이라는 게 또 짜게 하는 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결국 어떤 그 맛이 있음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 그 맛이 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맛만 얘기를 하지 않고 짜다는 것이 최후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만일 맛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소금은 그냥 음식에 간을 맞춰주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만일 짜다라는 성질에 또 강조점이 있다면 그 짠 성질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에도 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다라는 것은 뭐 짠 맛도 되긴 하지만 그 맛에만 국한하지 않죠. 짜다라는 성질은요, 다른 것에도 다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냥 맛이다라고만 하면은 간 정도, 음식에만 주로 필요하는 정도가 되는데, 이 짜다라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짜다라는 것 쪽에 더 지금 이게 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소금의 짜다라는 성질로 할 수 있는 소금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금은 제일 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고 제일 대표적이죠. 또 그 짠 성분은 소독작용이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며, 부패 방지에도 이제 쓰이게 되죠. 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와 같이 우리 몸에서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금 없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이죠, 염분. 그래서 그 대용품조차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소금이 아주 대용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짜다라는 성질은 뭐 부패 방지, 염분 유지 이런 거, 뭐 음식 맛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금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을 계속 보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 당시는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소금에 석고와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석회 성분, 뭐 석고 이런 거. 그럴 때는 소금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단지 쓸모없는 결정체만 남겨서 결국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며 밟고 다니게 되는 경우를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에서 우리는 소금은 그 짠맛이라는 성분이 있을 때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이 짠 성분을 유용하게 발휘하려면 녹아서 스며들어야 짠 성분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정체가 뭐 녹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밖에 던져져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결정체는 뭐 녹을 필요도 없이 다 버려져 버리는데 정말 쓰임 받는 소금은 녹아드는 거죠. 녹아서 버려지는 것은 아닌데 녹아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 성분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소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금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공통적인 기능은 결국 소금이 녹아서 그 소금의 짠 성분을 잘 발휘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금이 녹아서 짠 성분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녹는 것. 자, 그래서 지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하고요. 짠맛. 그 다음에 그렇게 짠 성분이 있을 때에 그 소금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할 때는 녹아서 사라짐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서 사라짐으로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그래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부분 앞부분에 팔복의 문맥과 연계하여서 과연 그러한 소금은 그럼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팔복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앞에 소금과 빛의 비유, 이 빛과 소금의 비유가 바로 앞에 8가지 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 가르침이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쭉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쭉 말씀하시는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비유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소금과 빛의 비유. 그래서 그러면 팔복과 연계를 해서 그 문맥과 연결해서 소금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신자를 소금이라고 하셨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소금과 빛도 여기서는 함께 나란히 나오고 있지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소금 다음에 좀 이따 빛 나오죠. 근데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나오죠.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공통 관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되게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금과 빛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붙어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 함께 이렇게 딱딱 붙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소금에 대한 말씀과 빛에 대한 말씀이 전혀 다른 곳에 각기 기록되어서 나타납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근데 마태가 여기서 그 둘을 나란히 배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팔복과 연계해서 나온 것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팔복과 지금 소금이 연계가 되고 또 소금과 빛도 지금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에. 근데 물론 이제 마태가 그랬다고 해서 마태가 저자라 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 원래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근데 마태를 통하여서 이런 의도도 주시고 이렇게 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자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마태가 이제 기자라고 하죠. 기록한 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 어쨌든 이 성경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내용들이 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들도 다르고, 그러면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쓰게 하셨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마태가 저자라는 건 아닙니다. 행여라도. 자, 그래서 소금과 빛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또 순서도 소금과 빛입니다. 이게 붙어서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소금도 팔복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팔복과 연계하여 보았을 때에 먼저 이 소금은 어떤 특징적인 존재일까요? 팔복과 연계해서 보았을 때.
소금은 일단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은 녹아서 없어지지만 그 작용된 대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임을 알았죠. 아까 앞에서 주로 소금이 작용하는 대상인 음식이나 사람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신은 녹아서 없어지지만 그 작용된 대상은 살립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보았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교훈이 담긴 팔복. 팔복은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이러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요약할 수 있는 그 교훈과 가르침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과연 신자를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무슨 유사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타인을 살리듯이, 자신을 녹여서 타인을 살리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 이 팔복에서부터 이제 보여졌던 것이 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라, 소금에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또 살려라, 소금이 작용하는 대상을 살리는 것처럼 남을 그래서 또 살려라 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게 팔복과 연계를 해서 소금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러한 의미로 지금 소금을 이제 여기 이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팔복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나오지만 8가지 복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경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제 팔복 중에서 몇몇 개 정도만 나오고 순서도 이제 다르기도 하고 막 한데, 팔복은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팔복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또 산상수훈이라는 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지, 같은 공관복음서인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물론 산상수훈과 비슷한 그런 평지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지수훈, 평지설교, 산상설교, 산상수훈. 평지냐, 산 위에서냐, 산상에서 가르쳤냐, 평지에서 가르쳤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이 마태복음처럼 완전하고 이제 더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팔복이라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소금이 딱 뒤에 이제 붙어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서 팔복처럼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소금을 사용하는 주인에 의해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그 소금인 우리도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서 남을 살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서 남을 살리는 것. 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음식이나 사람의 내부에서 녹아서 그 음식의 맛을 살리고 부패를 막아 살리고 사람의 염분을 제공하여 살리듯이, 이 앞본문의 팔복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팔복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또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말씀하셨듯이 팔복이 8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즉 이때 의는 예수님의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우리가 팔복을 지금 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가 바로 바른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바른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핍박이 있어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핍박. 그래서 핍박. 여기서는 이제 희생이 되겠죠. 자신을 낮추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른 복음과 말씀 안에 있다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말씀, 이게 위하여서 핍박받는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복음과 말씀을 안에서 희생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소금의 이제 역할과 아주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팔복의 이제 이 흐름 가운데에 마지막 또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과 그대로 또 이어져서 핍박, 자신을 낮추어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른 복음과 말씀을 갖고 내가 그러한 희생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소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 또는 복음을 가진 존재라고 보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팔복과 연계하여서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과 연계해서. 그래서 소금이 이제 다른 것이라기보다도 소금, 나를 희생해서 내가 이제 바른 복음 때문에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소금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희생이냐, 이 팔복의 8번째 복과 이어져서 바른 복음과 말씀을 위한 희생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아까 소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소금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게 가장 합당한 것은 바로 이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을, 나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 팔복과 연계해서 봤을 때 바로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도 아까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아내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제 이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요건 이제 소금에 관련된 마가복음의 또 이 병행 구절이,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일치되는 구절을 병행한다라고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아까 나왔던 이 소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왔던 소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빛과 소금이 서로 붙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소금만 따로 떨어져 나온 건데 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에서만 지금 소금과 빛이 붙어 나왔던 것이지 마가복음엔 이제 소금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말씀 앞에까지는 비슷했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근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요것이 더 지금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도 소금은 화목케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또 얻는 것이 이 소금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에, 근데 사람이 화목해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진정한 우리가 화목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화목입니다. 진정한 화목이고요. 우리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서로 에베소서 같은 데 잘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평을 또 이루라. 십자가 모양식으로 마치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은요, 바로 이 복음을 서로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서로 간에 복음을 마음에 두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소금이 바로 복음과 말씀 또는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하고 합당한 것이 복음과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 말씀을 딱 이제 근거로 해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진정 너희가 화목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가 이제 또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용에 의해서 남을 살릴 때에 바로 이 소금의 맛인 바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말씀. 지금 마태복음의 문맥상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참고해서 봤을 때에 바른 복음과 말씀 쪽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맛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기에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에게 밟힌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람에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이. 이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으면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이것도 이게 맞는 것이죠. 버리워진다 라는 건 사실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버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일단 비유 차원이니까 그만큼 버려졌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버리워진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소금의 맛과 같은 그 복음과 말씀이라는 맛을 잃으면 버리우게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버린다기보다는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길로 택해서 간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이 말씀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깨닫고 알게 하여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하여 주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의 유일한 원동력인데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이제 주로 되지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 모든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는 물론 종교가 아니고 진리 차원이지만 어쨌든 다른 데서도 기도는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결국엔 마귀에게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서도 이 기도가 우선이 될 수 없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의 유일한 원동력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요. 바른 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려고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싫다. 세상 얘기나 해달라. 예화나 해달라. 막 이런 것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르게 믿는 것. 진짜냐 가짜냐 이겁니다. 바르게 믿느냐 잘못 믿느냐인데요. 근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거짓된 것에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지옥의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싫어한다. 말씀 제쳐두고 신학 책 찾고 이래도 안 돼요. 자꾸 또 기독교 도서 같은 거 기독교 도서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그 저자 누가 저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써놓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보려고 했다라기보다도 그럼 그것도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고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적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잘하지도 않고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후퇴합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 배반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치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는 자와 같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는 길로 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지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소금은 이제 우리에게 내면적인 성품에 관련하여 자신이 복음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라면, 다음 14절부터는요,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빛된 생활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빛이 무엇이냐, 이제 빛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13절을 봤던 것이고, 14절부터는 16절까지 오늘 끝부분까지 빛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외적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표출. 빛이라는 것은 소금은 내면적인 것이었고, 내면적인 것이고, 또 복음과 말씀, 내면의 복음과 말씀을 이제 우리가 품는 것, 갖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이제 내면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증거의 삶으로, 삶 쪽입니다. 이 행함 쪽이 되는데,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데, 먼저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여서 아까 세상의 소금과 대구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아까 첫 절 13절에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대로 빛도 그냥 빛이니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여서 대구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가 소금과 빛을 이렇게 한데 묶으려고 했던 의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세상에라는 말을 딱딱딱 붙여놔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라는 것.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고, 뭐 세상 이런 말씀이 아까 봤죠. 이 소금 정도로만 나왔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또 이 특별히 소금과 빛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이 소금이 우리의 내면에 있은 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 쪽에 또 빛으로 발산이 되어서 저들에게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벌써 이 소금은 내면이고 빛은 외적으로 발산이 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묶어서 왜 이렇게 따로 두 개를 묶어 놨을까? 마태만 했을 때에 그러한 의도에서 묶어 놨을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빛과 소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함께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제 많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서가 원래는 이번 본문과 같이 소금과 빛일 뿐더러, 소금과 빛입니다. 원래대로 성경대로 보자면 빛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이 빛광자, 소금 염자에서 광염, 뭐 광염교회 무슨 광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염광으로 쓰는 것이 한자를 쓸 때에도 원래 성경의 순서가 맞습니다. 한자를 쓸 때 할지라도 어쨌든 소금과 빛인데, 또 사실 소금과 빛은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뭐 쌍둥이처럼 두 개 나열했다고 하기보다 소금은 내면을,
또 빛은 외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서로 별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태는 여기서 팔복과 연관하여서 자연스럽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맛을 가진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 아까 봤었죠. 소금은 말씀 쪽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빛이 되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소금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 행함 쪽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 서로 원래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내면 외면 쪽으로 이게 묶어서 특별히 여기서 마태는 더더욱이 그런 쪽 내면과 외면 서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또 팔복과도 이제 연관해서요. 내면 쪽은 팔복 소금과 연관이 되고 쭉 이어져서 빛 쪽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빛은 석절이나 나오잖아요. 소금은 한 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결국엔 더 궁극적인 방향이긴 하죠. 행함 쪽입니다. 행함. 자, 그래서 빛에 대해서 14, 1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봤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뭐 숨겨지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게 빛을 다른 걸로 비유하신 것이 등불로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말 아래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빛 하면 어두움을 비추어 밝게 하는 역할을 주로 생각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러한 뭐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 어두운 걸 비춘다는 것은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 이런 의미가 주로 되는데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말씀과 소금은 말씀 쪽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빛을 막 어두움에 비춘다라는 쪽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드러난다. 이쪽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난다, 자연스럽게. 이거를 지금 위에서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의 비유로 든 15절의 그 등불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할 때 이 등불 이건 잘 이해가 되죠. 근데 왜 14절에 그 앞에 있었던 산 위의 동네를 그 예로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풀리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은 그냥 어두움을 밝히는데 무슨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나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풀리게 되죠. 이게 드러내야 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15절의 등불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즉 등불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기능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동네는 흔히 흰 석회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동네가 낮에 이제 해를 받아서 빛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서 숨겨질 수 없었고요. 아까 여기 나왔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밤에도 그곳에 이제 불을 켜놓아서 빛이 비춰지고 거기서도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잘 보여지고 밤에도 뭐 불도 켜놓고 또 잘 보여지고 해서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숨기우지 못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쪽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빛이.
자,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디에 이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빛은 어둠이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듯이 어둠이 없는데 빛만 있으면 별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두움, 즉 이미 타락했다는 전제 아래 그곳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신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의 빛. 그래서 이제 어두움 쪽과 관련해서 빛을 보자면 그 세상이 타락했고 죄와 죽음과 이러한 타락,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 곳에 부패했고 이런 곳에 이제 빛을 비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그것이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드러나느냐?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아까 세상의 소금,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아까부터 몇 번씩 봤는데요. 그것이 바르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바르게 서 있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내면 자체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내면부터 이 소금된 자로서 세상에서 그들과는 이제 다른 것이죠. 구별되는 바로 바르게 서 있는 자인데 내면이, 그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지금 세상의 소금, 세상에라는 말을 앞에 붙이셔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이번에는 이제 자기 내면이 바른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제 그렇게 바른 것을 비추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둘 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앞에 붙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의 원천은 또 어디로부터인가? 너무 잘 아는 뭐 우리가 답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문맥 흐름상에 이를 위해서 이 앞장에 4장 15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산상수훈 들어가고 팔복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왔던 건데 별로 멀지 않은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빛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에 비추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 자, 여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했을 때 갈릴리죠. 스불론, 납달리, 뭐 요단강 저편 뭐 이런 데가 다 갈릴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흑암에 앉은 백성, 거기가 이제 흑암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큰 빛을 보았대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 갈릴리의 빛이 비추어졌다 했을 때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이 되고 그들은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까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내면에 품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앞에 나왔던 이제 소금과 관련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소금은 내면이 복음과 말씀으로 바로 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복음과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면 쪽 소금은, 그리고 그 소금이 바로 복음과 말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만, 그 복음과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자체도 되고요, 그걸 견고히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 자체도 되고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소금과 빛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21절, 누가복음 8장 16절을 보면 그 구절들 바로 앞에 좋은 땅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 뭐 네 가지 땅이나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비유 있죠.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근데 맨 마지막이 좋은 땅 비유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그 비유가 나온 다음에 이 빛의 비유가 나와요. 아까 소금 비유도 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으로. 근데 소금과 빛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 비유 다음에 이 빛이 나와요. 근데 그 좋은 땅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함으로 크게 결실을 하는 자의 비유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함으로 크게 결실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렇잖아요, 네 가지 밭에 다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잠깐 싹을 트는 것 같지만 타서 없어져 버리고, 또 가시덤불, 이것들이 뭐 세상에 이제 유혹, 이런 재리의 유혹 같은 것이 기운을 막아서, 이게 말씀 쪽이잖아요. 말씀을. 근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크게 결실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비유인데, 그런 비유 다음에 이 빛의 비유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빛이라는 이 존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이려 했던 것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마가나 누가복음에 또 이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문맥을 보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 이게 순종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야 할 존재라는 것으로 바로 빛의 비유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던 것인데, 여기서도 뭐 바로 이제 말씀을 결국에는 이렇게 이 빛이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소금이 아까 말씀이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마가나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 이제 좀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과 그 교훈이라는 건 다 일치를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결국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쪽으로 빛의 비유가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그 방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뿐이죠. 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해석을 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더 증명하고 증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고,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는 이 공관 복음서는 서로 마태, 마가, 누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확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빛은 말씀을 나타냄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타냄. 그래서 신자는 아까 그 복음과 말씀의 소금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말씀, 곧 복음, 그 복음과 말씀을 빛으로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타내, 이게 빛입니다. 아까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 나타낸다라는 것은 또 순종과 행함 쪽이죠. 순종과 행함. 이 소금, 말씀과 복음과 말씀을 이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좀 믿음 쪽이 되겠고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 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가르치신 뜻은요, 신자가 선을 행할 때, 지금 빛으로서 선을 행할 때에 의도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나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막.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선을 먼저 행하고 그걸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죠.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선과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믿음은 없어요. 근데 착한 행실만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 있다고 자기가 증거된다라고 우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긴다기보다 어떤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방향은 또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한테 또 그러면서 드러내죠. 자기 행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믿음 이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음 이전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갖고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행위만 가져요. 그러면서 다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나 거기에 믿음 다 들어가지 않았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와의 싸움,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먼저 행해 놓고 행위를 잘했으니까 나 믿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 흔히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종교 행위들, 뭐 주일 성수, 뭐 11조, 뭐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 해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은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않고도 그러한 껍데기 행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뭐 3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새벽기도 30년 한 사람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야? 이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그걸 했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흔히는 어디로 가냐면은 새벽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순종과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새벽기도는 30년 나왔는데 삶은 안 살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내가 행위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성경에 나온 걸로 말을 하자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선을 이렇게 행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행하면 안 된다. 행위는 죽이려고 하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또 그건 필요 없어. 믿음만으로 됐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하면 안 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행위를 하는 겁니다. 종교행위, 율법행위 다 같은 거예요. 종교행위, 율법행위, 껍데기행위 뭐 이런 거, 껍데기, 외식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종교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식행위. 예? 종교행위, 율법행위,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 이전에.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하면 다 그 믿음에 따른 행위 아닐까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거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우리 학교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해갖고 12년 다니잖아요. 대략. 예전에 6년 학교를 예를 들자면 누구든 보통 보편적으로 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겪는 그러한 과정들이니까 최소한 초등학교는 겪잖아요. 옛날에 못 배웠던 분들도요. 근데 6년 동안 개근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그걸로 그 사람 공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공부를 예를 들어서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제 봤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그냥 뭐 교회 참석하고 일 잘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우리가 이제 이 신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학교가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으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개근 잘했다, 새벽 기도 개근 잘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요. 물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삶 속에서도 잘 행해 나아가고 또 그걸 위해서 새벽에 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제 믿음에 따른 행위도 되고 새벽 기도도 뭐 그에 따른 믿음을 위한 새벽 기도가 되겠죠. 근데 흔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흔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내에서만 그냥 종교 행위 잘하라, 율법의 행위 잘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방향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너무 많이 흘러가서 잘 한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렇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은 꼭 티를 내요. 내가 뭐 꼭 새벽에 기도하는데 라는 말을 어디 가서 꼭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기도 좀 해봤, 말씀을 몇 덕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어디 가서 또 드러내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행위, 하나의 종교행위였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자, 어쨌든 이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제 길게 얘기할 수가 이제 좀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16절과 같이 착한 행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빛으로 나타내는 존재, 복음과 말씀의 소금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소금, 말씀, 근데 그게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16절은 여기에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비추게.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이게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행함, 이제 착한 행실의 행함 쪽인데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착한 행실은 그냥 일반적인 선행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착한 행실, 불신자들도 막 하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선행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그 진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을 하자면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실을 보이게 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과 일과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행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제 이 일반적인 불신자들이나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도 해요. 또 하라는 걸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교회 내에서도 결국엔 그 정도 행위에 그쳐요. 나중에 가서 이제 진짜 이렇게 제일 대표적으로 10계명에 이제 나오는 계명들을 안 지키기도, 그걸 뭐 어떻게 지키냐는 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부터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뭐 이랬는데 탐욕 이런 것 뭐 다 해가면서 뭐 어떻게 그 안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선행 이런 것들도 뭐 어디 가면 뭐 모았던 돈을 어디다 쾌척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을 뭐 돕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과 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므로 또한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이거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의도적이 됩니다, 다.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행실 가운데에 진리가 보여지는 성격의 그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일, 삶과 행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런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 세상의 착한 행실과는 다릅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자 이러면은 괜히 분위기 깨거든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그것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인데도 뭐 그건 또 싫어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미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데도, 드러내는데도. 근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그 진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에 그 빛의 목적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죠. 착한 행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소금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빛에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에는 아까 그 버리워 밟힌다라는 말만 나왔어요. 막 심각한 말이죠. 근데 이를 볼 때에도 소금은 팔복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에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라라는 뜻이고, 빛은 그 말씀과 복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제 진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막 억지로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정말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제 이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결국 빛된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빛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갔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행실, 빛된 삶.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이게 종착지예요. 종착지. 아버지께 영광. 아까 소금은 버리워 밟힌다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천국 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로 그 모든 믿음과 구원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착지예요. 행함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금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버려질 수 있지만 빛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않았지. 만약 이제 소금이 되어서, 순서가 소금이 먼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빛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된다면 버려질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비추어져 드러날 뿐일 것입니다. 예? 소금이 되면은 진짜 소금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자가 빛으로 자연스레 드러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복음과 말씀이 없는, 맛없는 그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죠. 소금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부터가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잘못된 신자여서 버려질 위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이제 소금이 되어서 빛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복음과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냥 말씀과 복음이 없다,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뭐예요? 제대로 이 빛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잘못된 신자인 것입니다. 버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행함을 안 보이고 있어요. 행함을 안 보이는데도 괜찮다. 그럼 내가 소금 자체가 안 되었던 겁니다. 복음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복음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신자가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행함 없어도 돼, 행함이 없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또 구실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금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드러난다. 이 말이 같은 말인데 다 드러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 내가 행하는 건 다 그냥 다 바른 행실이야. 난 잘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그 이론적으로 껴 맞춘 것이죠. 그거는요. 내가 정말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또 그런 거야 라고 쳐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복음과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그 상태에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안 드러나죠. 사실 빛으로 드러나질 않죠. 근데 자기가 하는 행실은 다 빛이다. 나 인정받는 거다 라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론만 갖고 온 거죠. 이론만. 내가 이제 소금이야. 나는 말씀과 복음 뭐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믿음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 그래.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요. 사실은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내 행위는 다 빛이야. 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말장난하는 거예요. 꼭 그 마귀들이 갖고 노는 그 말장난들이죠.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다른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의 행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행위가. 그런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또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걔는 말장난합니다. 꼭 그 예정론부터 해서 얼마나 말장난들을 많이 하는지, 단어 갖고 놀고 똑같은 말을 써요. 단어 다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틀린 말인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좋아요. 그게 되게 넓은 길을 만들어놨거든요. 넓은 길로 만들어놨어요. 가르침이. 똑같은 말을 썼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은 가르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기독교 단어, 용어 다 써서. 사람들은 좋잖아요. 넓은 길이니까. 꿀꺽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리도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또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소금은 내면의 복음과 말씀을 나타낸다면 빛은 외부의 순종과 실천입니다. 소금은 내면 쪽, 그리고 말씀 쪽, 이게 빛은 외부 쪽, 순종 쪽, 행함 쪽이죠. 실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과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 이게 다 믿음 쪽이 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진정한 행함이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억지로 내가 행함도 보이지 않으면서 나 행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금은 팔복의 길을 따라 살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바른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안에 거함으로, 또 빛은 빛의 원천이신 주님을 따름으로, 빛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원천을 따름으로 결국 주님께서
말씀과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게 이제 믿음 차원이 되겠죠. 우리는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소금, 빛, 말씀과 빛, 말씀, 또 예수님, 또 빛도 말씀에 따라서 이제 빛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존재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에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아까 믿음 차원 쪽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들, 즉 우리의 순종, 겸손, 거룩, 사랑,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이 대표적인 이러한 선한 행실이 되겠죠. 그것 등을 볼 것이고요. 순종, 거룩, 사랑, 이게 행함의 내용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과 겸손은 항상 같이 가고, 거룩과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기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것이고, 그때 그들은 또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자가 아닌 잘못된 신자임이 증거되어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림받게 되어져요. 소금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소금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죠. 진짜 신자가. 그래서 그만큼 믿음에 따른 행함은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 이 행실이, 착한 행실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진정. 필수예요, 필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버림받게 된다. 이것은 사실 아까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은 자가 버림받게 되는 것과도 다 이어져 있죠.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과 위치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그런 존재, 즉 짠맛이 있는 소금, 자연스레 드러나는 빛, 짠맛, 말씀을 품은 소금,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신자됨도 증거받고, 또한 이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증거, 내가 증거도 받아요. 진정한 신자임을 증거받아요.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는구나. 다 이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도 증거받고 또 주님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소금과 빛된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행함 필수다. 근데 그 행함의 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소금이죠. 그것을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려고 할 때에 종교 행위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팔복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 부인,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행함의 원동력이에요. 원천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자기 부인을 하고 그때의 진짜 거듭난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며 또 행함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의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믿음, 영접기도 했어. 요 정도로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 거듭남의 모습. 그래서 거듭남도 이론식의 거듭남 아닙니다. 그랬을 때의 거듭남이에요. 성령을 또 그때 받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진짜 믿음으로 또 행함이 발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자 되어서
멸망받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진정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소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분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이제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던 것들을 다 바르게 조정해 가시고요.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고, 행함 반드시 보여야 하는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 여기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따른 행함. 방향이 믿음으로부터 행함입니다. 믿음의 이제 출발적이 말씀 쪽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또 바탕으로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고,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와 바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도 율법식으로, 종교행위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진정하게 그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까워지고자 읽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하나 묵상해야 돼. 이게 그 의미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오늘 더 제대로 아시면서 행함 잘 보여나가지고 필수입니다. 구원의 이제 열쇠예요. 구원의 답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으로 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마치겠습니다.